여러분, 실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원주민의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주민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그래도 문명이 좀 발달한 나라는요, 적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약 3만 단어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덜 발달한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경우는 겨우 사용하는 언어가 채 3천 단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지역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눈이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아프리카에는 눈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런 원주민 소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원주민 소년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삼촌도 어제 야자수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10분 만에 살아났는데요? 예수님 별거 아니네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이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 소년은 삼촌이 야자수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져 기절한 것을 죽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주민에게는 기절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기절해도 죽었다고 말하고 죽어도 죽은 거예요. 자, 기절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기절이라는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기절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절했는데 그들은 그냥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원주민은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예수님의 복음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믿음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좀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율법 교사를 만나면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율법 교사는 해당해서 구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이 율법도 잘 알고 또 사람도 고치고
그런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율법 교사가 율법을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으로 그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 오늘 본문 27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반드시 행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율법 교사가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우리가 목숨을 다해야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요.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가진 것만 빼앗기면 되는데 이 강도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길에 버려져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때 마침 제사장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던 사람 곁을 지나게 돼요. 제사장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는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멀찌감치 피해서 가던 길을 그만 가고 맙니다. 이어서 레위인도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여러분,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사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신앙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같이 똑같이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가버리죠. 그렇게 제사장,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못 본 채 다 지나가고 맙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발견하고는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생명을 구해주게 돼요. 바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달라고 비용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나중에 내가 오던 길에 그 비용을 더 지급할 테니까 이 사람 정말 정성껏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던 유대인을 구해 주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한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며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당연히 율법 교사는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이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됐죠.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이죠.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원수같이 보여도 우리의 이웃이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타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심각한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살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영생을 말씀해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율법 교사의 영생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한 번 더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모순된 말씀을 하실까요? 과연 그렇다라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번역해내고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덜 놀라운 사실은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모순 때문에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낳게 돼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행함의 문제를 단순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지 라고 정도로 단순한 문제로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는 이 모순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음만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동적으로 행위의 문제를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행함의 문제는요,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선을 행하는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함의 문제가 곧 행함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곧 구원함의 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독교 철학자잖아요. 서강대 철학 교수님이었던 강영한 교수님은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포함된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존재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어떤 것을 나타낼 때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 즉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절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절이라는 의미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기절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기절이라는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미도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말의 믿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믿는 것만을 의미해요. 우리말은 믿는다고 하면 단순히 믿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면 단순히 믿는 것만을 생각해요.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에서 오는 모순이 오늘날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낳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가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돼.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라는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받을 만한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믿기만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성도의 행위가 뒤따르게 돼요.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먼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죄를 지은 대상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가 뒤따르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성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죄만 자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는 그냥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회피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대상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내가 어떤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같아요. 전혀 행함이 없이 내가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신앙에서 아주 안 좋은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이런 잘못된 신앙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에 대한 책임 있는 행위가 뒤따르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한국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그만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함이 없는 신앙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행함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가 주연한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미국의 아주 부끄러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추악한 역사를 그대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원주민 가운데 오세이지족은요, 미국에 의해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자신들이 오랫도록 살아왔던 조상의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는 조그마한 땅, 정말 황폐한 땅, 벌어진 땅에 인디언 보호구역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인디언 보호구역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발견이 되게 돼요. 여러분, 그러자 오세이지족은요,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원주민들이요, 오히려 백인들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심지어는요, 백인 여성을 식모로 부릴 정도로 한순간에 신분이 역전이 돼요. 그러자 이들의 막대한 돈을 노린 백인들이 이들을 한 사람씩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1921년부터요, 무려 4년 동안 이 작은 마을에 20여 명의 원주민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원주민을 도우려고 했던 백인들마저도 무려 3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작은 마을에 4년 동안 20명이 죽었잖아요. 20몇 명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이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원주민들이 조사해달라고 경찰을 찾아가도 경찰은 반감만 합니다.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FBI 있잖아요. 연방 경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찰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연방 경찰이 하도록 하는 FBI가 창설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의 원인이. 결국에는요, 이 모든 사건이요, 석유 채굴권이 한 여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상황이 돼요. 한 여성에게만 모든 막대한 유산이 물려지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이 여성의 백인 남성이 의도적으로 이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이 여성이 모든 석유 채굴권을 물려받도록 꾸민 일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이 여성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백인 남성이 원주민 여성과 이게 결혼한 모습이잖아요. 이 여성의 남편인 이 백인 남성이 이 여성마저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이 나중에 다 들통이 나면서 결국에는 이 백인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백인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20몇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도 1년도 안 돼서 풀려나요. 그리고는요, 결국에는 모든 석유의 채굴권이 백인의 손에 다 넘어갑니다. 땅도 빼앗기고 자기들의 석유 채굴권도 다 빼앗겨서 그렇게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요. 여러분, 이 영화는 백인들이 그동안 원주민에게 저질러 왔던, 지금껏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아주 원주민을 향해서 저질러 왔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바로 지금의 미국 사회가 총기 사고와 마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들이 과거에 저질러 왔던 이 악행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거나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 지금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바른 믿음의 행위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우리 자녀들마저도 반드시 살리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 한 해에는 복 받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